교회는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각 신중하게 집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뉴욕에서 일어났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저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Just confirmed her fears. Her husband held it in and held it tight. She said, I know that you're afraid and I am too, but you'll never be alone, I promise you.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When you let go, I'll hold on. When you need to cry, I swear that I'll be there to dry your eyes. She said, I don't think I can do this anymore. But we raised our voice in song instead. That's what our love is for.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When you let go, I'll hold on. When you need to cry, I swear that I'll be there to dry your eyes. When you feel lost, scared to death, like you can't take one more step, just take my hand, together we can do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Thank you, boys and girls. Thank you so much. It means a We lot. love you! And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special moment. It was wonderful. And it's not easy. It's not easy, but I will get through it because I have wonderful friends in the school. How are you doing? You just finished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And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Part of that special moment of inspiration wa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free.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우리 케빈 집사님과 또 엘렌, 지금 캔서로 저기도 1년 후에 저 선생님이 회복해서 다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어린이들은 뜻은 다 깊이 알 수 없어도 그 어린이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약해지면 우리가 강하면 돼요. 당신이 두려우면 우리가 붙잡아 줄게요. 당신은 눈물을 다 쏟으면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제자에게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고 왜 반석이라 하셨을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연결이 됐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내게 달려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것, 그게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반석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제 자신도 미국 유학 떠나는 그때에 제 여동생이 런 캔서에 걸려갖고 같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26살 난 아직 결혼도 안 한 정말 이쁜 여동생이 제가 동생을 보면서요, 그 키모를 받으면서 그 상을 지내면서 제가 볼 때에 약해지지 않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고 허약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 아이에게선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위에 내 집을 지면 그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데, 제가 반석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기를 생각해 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말 홍수처럼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고 건너와서 건넌 다음에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해갖고 그 12개의 돌로 길갈에다가 뭐를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게 모누멘트. 나중에 이 돌들이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건넜다.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셨다. 여호수아기 24장에 가면 그가 고별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하면서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를 이 나무 아래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여호수아가 가져왔던 그 돌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닌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옳겠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모세가 피를 토하듯 하는 설교에
거의 신명기의 끝부분에 간 설교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반석이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 뜻을 알아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반석은 무엇이고 교회의 반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우셨던 그 말씀을 돌아가 보면, 아, 반석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오늘 교회 21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이 교회의 반석이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이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모누멘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돌처럼 반석처럼 내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누멘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제가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설교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설교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은혜구나, 은혜. 은혜가 없이는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없이 집을 질 수 없듯이, 그러니 은혜가 모든 것에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깊이 알 때 내가 집을 어떻게 지킬 수도 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 속에서도 로마서 12장에도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분량을 모르면 불량품이 되고 말아요. 아, 내 믿음의 분량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만큼만 하면 돼요. 분량에 미달돼도 문제지만 분량에 넘어지게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분수를 모르면요 푼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도 은사의 분량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 큰 분이 있어요. 큰 분이 하는 일을 작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고 답니다. 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그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구나, 은사의 분량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은사와 모든 믿음의 분량대는 그걸 왜 주셨습니까? 그건 이유가 하나요.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람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활동은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함께 세워져 간다. 그 뜻은 뭡니까? 별개의 자재들이지만 우리 재료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자재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집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한 생각만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다 다른데 그 다른 그것들이 정말 여기 있는 스테인글라스나 여기 뒤에 있는 퀼트처럼 하나 다 조각조각들인데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집을 짓는 행위는 은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스톱하세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문제를 만들 소지가 많습니다. 은혜가 오면 하세요. 은혜가 오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금방 달아나 버려요. 제가 지난 주일에 집사님 한 분에게 우리 헬렌 집사님 허락 없이 제가 오디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재미있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테너인데 지난번에 베이스를 했대요. 왜 베이스 하셨습니까? 우리 속도원이 다 베이스여서 나도 베이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의 높은 음은 개발이 충분히 돼요. 낮은 음은 주어진 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무슨 찬양을 한들 재미있었겠어요? 테너 목소리를 베이스 하려니까 할라면 안 되니까 뭐 했냐 그랬더니 립싱크만 했대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립싱크라도 그 자리를 채웠으니.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고 한번 제가 같이 했더니요, 야 이거 전형적인 테너네. 그래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딱 하는데 세상에 음을 물론 한 부분 정도는 약간 떨려서 심사관이 있으니까 떨려서 그렇지 끝까지 잘 불렀어요. 완곡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오디션에 합격. 그래서 오늘 찬양대 쓰십시오 그랬더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 섰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왜 부탁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그분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찬양대가 일찍 와야죠, 늦게 가야죠, 연습도 해야죠. 제가 그분이 이름은 안 되지만 이분이 유명한 테니스 코치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저녁에 연습을 애들하고 레슨을 해야 되니까 못한다. 그래도 제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찬양대를 한다고 하는 건 스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네. 어이,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지읍시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세요. 은혜 없이는 일하면 안 돼요. 은혜가 넘쳐야 선교하는 것도 재미있어. 이번에 몽골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건물만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보니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니까 건물 짓는 비용의 10분의 1이 현재로는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도 우리 선교기원회 장로님들 모이셔서 다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은혜를 따라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하면 힘이 들질 않아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소포스 아르키텍톤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말인데요, 소포스라는 말은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요, 아르키텍톤이라는 말은 그냥 건축가가 아니라 아주 엑스퍼티한, 아주 우리 김석수 장로님 같은 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제1 전공이 건축이었다는 것. 제가 건축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 건축이 제1, 그래서 저는 목수 정도로 끝났어요. 왜냐면 목공 실습도 하거든요. 제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구름 위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딱 눈에 펼치는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손으리는 이를 안다리 100여 개의 기둥이 있는 신전을 보면서 기가 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왔잖아요. 아덴,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라고 제일 위에 구름 위에 있는 그 신전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비록 건축가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지은 선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졌겠는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축가로 졌다. 지혜를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터득한 지혜가 뭘까? 말씀을 찾아면서 들어가 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슨 부분일까? 보이는 부분일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일까요?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보이는 부분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계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내 내면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 그래야 내가 마땅히 신앙생활하는 걸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멜리온이라는 말은 시작성이 15번 쓰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또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의 끝에 기초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기초가 있느냐 기초가 없느냐가 마지막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회사의 대표가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이제 이 작품 하나가 자네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걸세. 그래서 이 현장 감독관이자 이 목수는 이게 내가 마지막이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구나. 그는 평상시에는 자재를 고를 때는 아주 예리한 눈길이 있었고 자재를 다룰 때는 섬세한 손길로 하고 못다나 삐뚤어지지 않던 성실을 갖고 일을 해왔어요. 근데 마지막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때껏 잘했는데 이번 한 번쯤이야. 그래서 지금껏 지워왔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냥 대충 했습니다. 집이 다 졌습니다. 그 대표가 오더니 여러 직원들 다 알아보고 그동안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무슨 상을 줄까 하다가 그가 여태까지 평생을 들여왔던 집 짓는 일에 최고의 작품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짓는 집을 그에게 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쫙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목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하나의 우화 같은 얘기지만 저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이 마지막 집이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삼양교회라고 하는 그 꼬박동네, 달동네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가고 나이 19, 20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 마치고 여름 지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회 산성 수련회 가야죠. 애들 하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목사님이 바로 손필덕 목사님이십니다. 90이 넘으셔서 글렌데일에 있는 교회에서 그 은퇴하시고 그 노인들 사역을 하시다가 90이 넘으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 곱게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장을 끝까지 쓰셨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그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 속에 제가 이그젝트리 옮겨놓지 못했지만 그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를 위해 준비된 하늘에 있는 내 집을 보여주셨다. 저는 참 보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클레몬트로 유학하러 왔는데 글렌데일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한 주일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봉투 하나 자갖고 글씨를 쓰셔갖고 유학을 왔으니 유학 잘 마치고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 받아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봉투에 쓰셔갖고, 목사님이 그때가 거의 90에 가까운 때예요. 그분이 그냥 소셜 시큐리티 받으셔갖고, 소셜 시큐리티가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넣어갖고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늘 집을 짓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1년 동안 이곳에서 21년 혹은 1년 혹은 6개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땅에서 이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 한 번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라 하여금, 그래, 네가 땅에서 내 집을 짓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러면서 내게 키 없이도 들어가는 집, 그 하늘 집을 내게 마련하셔서 내가 그곳에 살 것이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내가 살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 한번 하면, 우리가 결코 대충 살 수 없는 시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정말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정말 하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짓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그리봐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설레고 그렇게 힘껏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요,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기회라 생각하니 하나님, 더 성실껏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